말라기 3장 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8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아멘. 오늘 11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내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귀담아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고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마음은 보지 않고 무조건 주님의 법만 지키는 게 옳은 것은 아니죠. 11조 하게 되면 가장 예수 믿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그 큰 난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많은 분야고, 또 세상에서는 어떤 이런 세금 내는 게 큰 말씀의 소지가 되고 하는 것처럼 이 교회 안에서 11조라고 하는 이것이 굉장히 큰 어떤 말씀의 소지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 조항에서 어떤 제외돼 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1조를 내지 않아도 되는데 왜 11조를 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들도 많고 움직임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대항, 이런 신매 어떤 이런 역사들도 나름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유혹을 받는 부분이 11조입니다. 11조 요 부분이 상당히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유혹을 받는데, 어떤 유혹을 받는가 하면 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어떤 좀 제외되고 싶어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나름대로 하기도 하고, 이런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11조에 대해서 우리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내용을 잘 들으셔서 여러분의 11조로, 여러분의 내용으로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법이라고 하는 이 11조는 즉 다시 말하면 어떤 법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라고, 법에 의해 가지고 술을 먹지 말아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그래서 법 때문에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않고 마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법이니까 독주를 마시지 않고 포도주, 왜 독주를 먹으면 이렇게 막 말이 많아지고 또 사람들한테 나쁜 모습도 풍기고 어쨌든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법 때문에 우리가 안 먹고 그걸 멀리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법보다 더 무서운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그런 것을 우리 주님의 그 어떤 말씀으로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아는 건데, 그분의 말씀을 보면 주님이 세상에 와 있을 동안에는 잔치라고 그랬죠. 잔치 집안이다. 잔치. 신랑이 신부들에게 와 있는 상태니까, 신랑이 와 있으니까 우리는 신부고 신랑이 와 있으니까 잔치 아닙니까? 잔치에 어떻게 포도주가 빠지고 술이 빠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술을 먹습니다. 마십니다. 그러나 주님, 신랑 대신 주님을 우리가 빼앗길 날이 온다. 빼앗길 날이 오게 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독주나 포도주를 마시고 축제의 주인공을 우리가 뺏겼으니까 오히려 근심한다, 단식한다. 오히려 술을, 포도주를 먹고 우리가 즐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금식을 한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술을 먹지 말아야 되고 담배를 피우지 말아야 되고 이런 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마음이 더 중요한 겁니다. 마음이. 그래서 그 마음이, 내가 이제 신랑된 내가 너희들 곁을 떠나가니 신랑을 빼앗기게 되니,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포도주를 마실 때까지는 이 땅에서는 신랑이 없는 이 때 동안까지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 신랑 되신 주님, 신부의 신랑이신 우리 주님과 우리가 실제로 함께 있지 않는 시대이기 때문에 술을 먹는 게 옳으냐 안 먹는 게 옳으냐 이런 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은 신랑을 빼앗긴 상태이기 때문에, 신랑과 우리가 잔치 속의 하나로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롭게 난 그 포도주를 마시는 그때, 그 이전에는 마시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는 것이 뭡니까? 법을 더 이기는 큰 믿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 법 때문에 뭐 어쩌고 이 법을 오히려 더,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법을 통해서 그 법을 내신의 마음을 우리가 알자고 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아까 찬송인도자가 좀 더 잘할 수 있는 방법, 좀 더 잘할 수 있는 기술을 우리가 연구하자, 배우자. 예. 여러분, 좀 더, 신앙생활도 다 마찬가지예요. 좀 더 우리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길이 뭐냐? 방법이 뭐냐?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이렇게 소홀히 하는 사람은 시간을 이렇게 조금 한번 자신이 지켜보는 쪽으로 노력하면 되는 거고, 여러분 찬송 부를 적에 땅만 보고 뭐 땅에 뭐 금덩어리가 있는지 뭔지 모르지만 땅만 뭐 파고 뭐 하면 그 고개를 들고, 여러분 우리가 영어로 맑아지지 않으면 육적으로 절대로 풀리지 않습니다. 사설에 우리가 묶여 있습니다. 수갑이 채워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갑 채워진 손이 무슨 일로 박수를 치겠어요? 안 됩니다. 우리 생각은 학교에 가서 뭐 교육만 열심히 받으면 공부 잘할 줄 알지만, 아니요, 내 마음이 자유와 평안을 누려야 돼요. 예, 내 영이 회복을 해야만 모든 문제가 풀려나가게 돼 있어요. 예, 이 원리를 모릅니다. 지금 몰라서 박수 칠 때는 박수를 치는 것이 뭡니까? 좀 더 잘하는 거예요. 좀 더 잘하는 거예요. 박수 치고 사회자가 손을 듭시다 그러면 손을 그냥 좀 아프더라도 손을 드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좀 더 잘하는 방법이에요. 예. 그냥 사람이 태어나면 인생의 절반은 잠잔다는데 뭐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가서 잘 게 뭐 있어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좀 더 잘하는 방법은 그냥 어려운 게 아니죠. 어려운 게 아니죠. 법을, 어떤 법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던 내가 법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뭐죠? 내가 자유를 가지고 좀 더 법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 보는 거고, 전부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술을 들고 담배를 피우고 막 사람들 보다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담배 푹푹 품고 있으면 보는 사람마다 다 싫어할 거예요. 틀림없어요. 그 사람이 법을 안 지킨다고 그럽니까? 법을 안 지킨, 주님이 언제 담배 피우지 말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술을 그렇다고 먹으면 너 절대로 지옥 간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마음을,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우리가 읽고 이해함으로써 우리가 그런 데서 조금 한 단계 자꾸 우리가 좀 더 잘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죠. 예. 한번 읽고 뭐 구구단도 여러분 뭐 우리나라가 발전한 게 제가 볼 때는 구구단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구구단. 그러면 구구단 계속 학교에서 외우라 하다 보니까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미천이 됐습니까? 그렇잖아요. 무슨 전자계산기가 뭐 필요해요? 이 전자계산기 찾을 동안에 머릿속에서 이미 돌아 나왔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좀 더 잘하는 거 여러분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 좀 더 잘하는 게 내 생활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11조를 드리는 게 맞느냐 안 드리는 게 맞느냐, 이 법을 법적으로 다 내는 거다 안 내는 거다 이게 아니라 이 11조에 대한 주님의 마음, 이 마음이 뭐냐,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읽는 것이 정말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선교부에서 300만 원 투자해가지고 뭘 했습니까? 11조 했습니까? 뭐 했어요? 헌물을 하였습니다. 그렇죠? 헌물을 했는데 헌물을 안 했다고 해서 도적질을 했다고 말할 사람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헌물을 안 했다고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다고 하나님도 말씀하지 않을 뿐 아니라 성도들도 선교부 300만 있으면서 왜 안 하냐, 왜 도적질을 하냐 이렇게 말할 사람이 성도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11조는 오늘 성경대로 안 한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도적질한 거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 헌물과 11조는 분명히 구분되고 있다는 것이 여기서 증명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11조는 주님과 우리 사이에 무엇인고 하면 계약과 같은 것이다.
계약. 다시 말하면 오늘 제가 채무의 보증금, 채권자 채무자가 있고 어떤 임금, 내가 일을 해줬는데 임금을 내가 안 줬다. 그러면 뭐죠? 도적놈이에요. 임금을 떼먹은 도적놈이에요. 보증금을 내가 집주인입니다. 집주인인 내가 보증금을 받았어요. 자, 집 세 사는 사람이 나간다 그러는데 보증금을 내가 안 내주면 뭐예요? 도적놈이에요, 여러분. 이거와 같은 개념으로 11조를 지금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11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계약이기 때문에 임금, 보증금, 갤린터, 소개비, 부동산 하는 사람이 집을 소개해줬는데 소개비를 안 줘요. 소개비 그는 정말 뭔가 좀 아까운 것 같은 생각이 들어. 그래서 안 줘. 그럼 어떻게 돼요? 도적놈이라고 그래. 도적놈이라고 그래. 당연히 줘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여러분. 당연히 임금이나 보증금이나 소개비나 갤린트는 반드시 줘야 되는 건데 반드시 줘야 될 것을 안 주기 때문에 도적놈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헌물이라는 것은 반드시가 아니죠. 반드시가 아니라 내 자유로 또는 어떤 좋은 일이 생겨서 그냥 표현할 뿐인 거죠. 그거 안 했다고 누가 도적놈이라 그러겠습니까? 그리고 또 11조에 대해서 10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11조를 또 드리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거 아니? 11조를 드리면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이라 그러니까 뭐 우리는 막 돈 이래도 돼요. 뭐 또는 건강 그래도 돼요. 그걸 막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랬으니까는 이제 11조 들었으니까 막 이런 엄청난 큰 복이 막 복덩어리가 막 뚝뚝 떨어지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 기록된 법보다 더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라 이겁니다. 마음을 헤아려라. 너희와 나 사이에 계약을 맺었다. 어떤 계약을 맺었느냐? 나는 너희를 지켜주겠다. 너희는 나의 보호를 받는다. 라고 하는 이런 계약이 맺어져 있는데 그럼 어느 정도로 지켜주는 거냐? 경영은 네가 하라. 경영해서 경영한다고 소득이 여러분 지금 은행에 돈 맡겨놔도 1%, 1.23%밖에 안 됩니다. 이런 소득밖에 안 되는데 그런 소득을 너희가 나무를 이렇게 심어서 과일 나무를 가지고 소득을 올리는 자인데 과실이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는 너희가 곡식을 심는데 항충이 와서 먹어버림으로써 손실이 가지 않도록 해주는 그 정도의 쌍방의 계약이 11조에 담겨진 계약입니다. 오병이의 역사를 주고 무슨 없던 것이 물로 포도주가 만들어진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게 아닙니다. 내가 11조를 드렸는데 하나님 11조 드렸는데 이런 어떤 복도 안 오고 드리는 사람이나 안 드리는 사람 별 차이도 없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11조를 오해해서 그런 겁니다. 경영은 여러분 내가 하는 겁니다. 밭에 나무를 심든지 곡식을 심든지 회사 가서 일을 하든지 뭘 하든지 이거는 전부 경영은 내 몫이고 내가 한 것에 대해서 기한 전에 최소한 손해를 그야말로 쫄딱 바구니 차지 않도록 뭔가 그 정도의 내가 너와 서로 관계에 맺어져 있는 요 정도의 수준의 어떤 계약일 뿐이지 11조에 담겨진 계약은 어떤 5개 들었는데 수억만 배로 오는 그런 계약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계약이 아닙니다. 헌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드리기 때문에 그 내가 드리는 어떤 목표, 어떤 내용은 요만큼이 아니라 그 내용은 내가 그 헌물에 그 내용을 담아서 드리기 때문에 11조와는 또 다른 의미를 갖는 겁니다. 다른 의미를 갖는 겁니다. 솔로몬을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은 11조를 드렸습니까? 11조가 아니라 헌물을 드렸어요. 1,000번제라고는 어마어마한 큰 재물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재물을 드리면서 무엇을 담아서? 내용을 담아서, 어떤 목표를 담아서. 그래서 그 목표를 담아서 드렸더니 그 목표를 드린 것에 완전한 그 덩어리를 주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덩어리를.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오래 사는 거, 건강한 거, 잘 먹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영광과 뭐죠? 지혜와 영광까지 오히려 덤으로 더하여,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거는 헌물에 담아진 약속이고, 11조는 내가 경영하는 그 경영하는 부분이 바람에 넘어져 버린다거나 이런 그냥 그 어떤 적당선에서의 어떤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는 약속일 뿐인 것이지, 이런 복을 쌓을 곳이, 복이 이러면 근데 창고가 요만밖에 안 돼, 복을 쌓을 곳이 없더라면 그거 어디다 다 쌓아놓을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해서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법보다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항충을 금하여 토지 소산을 이렇게 매래지는 그런 것을 막아주고, 과실이 기한 전에 떨어지는 것을 이렇게 바람이 불어도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고, 이 정도의 어떤 것이지, 나무를 심는다, 과실을 심는다, 이렇게 회사를 다닌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뭐죠? 어떤 계약 정서는 없지만 그러나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허락, 다시 말해 축복된 상황이죠.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이 뭐죠? 내가 경영을 하도록 뭡니까? 경영을 하도록 허락해 준 상태죠. 허락해 준 상태. 부모 아래 자식이 있을 때는 부모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자식이 점점 자라가지고 이제 사회인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의 허락을 받아서 사회의 한 개체로서 나가는 거죠. 부모의 허락을 받아서 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사회인이 되어서 이런 일 저런 일 경영하고 논을 사고 밭을 사고 회사를 다니고 사업을 하고 이러면 허락을 받아서, 부모 설화했던 아이가 커갖고 허락을 받아서 나가는 것처럼. 그래서 내가 계획하고 내가 목표해갖고 어떤 일을 하지만 이거는 하나님 입장에서만 내가 너에게 그걸 하도록 허락했다 이겁니다. 허락해서 하는 일에 많은 손실이 오지 않도록 해주는 조건이 달린 것이 11조 개념이다라는 겁니다. 11조 개념. 목사님이 말하는 그런 게 성경에 어디 있어요? 지금 제가 법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11조라고 하는 그 내용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이르고 있는 것이죠. 11조를 안 드리면 분명히 오늘 성경에는 나의 것을 너희가 도적질하고도 내가 뭘 도적질했나이까 이렇게 말한다 이겁니다. 너 왜 나의 것을 도적질했느냐? 내가 뭘 도적질했어요? 뭘 훔쳐갔습니까? 11조가 바로 내 건데 네가 안 냈으니까 안 들었으니까 도적질을 한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11조라는 것은 쌍방계약이다. 쌍방계약인데 11조를 내가 안 드린다, 안 낸다. 그 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 내도 된다 안 내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미 법을 넘어서 버린 거 아니에요. 자꾸 법을 갖고 따진다 그러면서 11조를 내는 것이 옳으니 안 오는 것이 옳으니 이걸 갖고 지금 믿는 자들이 싸움박질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11조는 쌍방계약이라는 겁니다. 왜 목사님 뭘 중심해서 쌍방계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쌍방계약이 아니면 도적질이라는 말은 안 나오는 거라니까요. 쌍방계약이 이루어졌을 때 많이 발생되는 게 도적질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다 이겁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라니까요. 언제 그걸 계약을 했는데요?
계약이 안 돼 있으면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내 자의로 천국 가는 거야. 믿는 자는 천국으로라고 하는 계약이 돼 있으니까 믿으면 천국 가는 거지. 계약이 안 돼 있는데 믿는다고 천국 누가 보내줍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나를 믿으면 너는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너는 천국에서 영생을 하리라고 하는 계약이 주님과 내가 맺어져 있기 때문에 믿으면 천국 가서 영생을 하는 것이죠. 그게 없다고,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정선에 놔보세요. 이런다면 그 사람을 보고 누가 교인이라고 그러면 믿는 자라고 그러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주님과 우리는 근본적으로 쌍방 계약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드리는 쌍방 계약에 의해서 드리는 이 11조는 임금으로 이해하시고 소개비 같은 것으로 또는 어떤 부채관계 같은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창세기 28장 3절은 야곱이 서원하고 맹세하고 약속했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나를 지키시고 양식과 옷을 주고 생존하여 아비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10분의 1을 먼저 반드시 드리겠나이다. 그건 뭡니까? 그럼 이 지금 야곱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 정서 써줬습니까? 정서 내놔봐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정서를 쓴 일도 없고 자신은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 고백을 하나님은 받으셨어요. 쌍방으로 계약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여러분 눈에 귀에 안 접힌다고 해서 주님과 내가 그런 약속 계약한 적 없어요. 이렇게 말하면 나는 근본적으로 믿는 자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믿는 자가 아니면 우리 길은 막힌 사슬에 매인 상태예요. 사슬의 매인 상태. 내 것을 자꾸 드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거는 계약 이행이라니까 여러분. 주님과 내가 죽을 때까지 약속을 맺어가고 이어가는 계약 이행이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이걸 내가 드리는 것이 주님과 내가 관계가, 약속이 지금 나를 믿는 자는 천국으로 영생으로 라고 하는 것이 이어져 가고 있는 이 어떤 끈아풀이죠. 끈아풀 여러분. 11조는 그런 겁니다. 무슨 법 때문에 내야 된다 안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리고 11조를 들었다고 무슨 큰 복을 주고 그런 것도, 그런 개념도 아니에요. 11조는 그냥 단순한 너와 나 사이에 네가 10을 벌었는데 10을 다 달라, 100을 벌었는데 100을 다 달라가 아니라 100을 벌었으면 그 10만 내게 내어서 네가 나와 관계가 맺어져 있음을 확인서로 하자는 얘기를 해요. 50을 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100에 10을 달라는 겁니다. 10에 1을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냥 그렇게 자기 입으로 서원했지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접수하시고 서로 합의된 겁니다. 그래서 야곱을 그 순간순간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습니다. 철저히 지키셨습니다. 예. 한때, 두때, 세때 다 보내버린 것도 뭡니까? 다시 다 자기에게 돌아오게 만들었습니다. 자골 부러져가지고 쩔뚝발이 돼서 신세 조졌지요. 신세 조진 사람인데 어떻게 그 조진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이름이 이렇게 영광스럽게 납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주님과 계약이 성립되어 있습니다. 성립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계약이 성립되어 있음을 우리가 표현하는 방법이 뭐냐? 11조라는 겁니다. 11조라고. 그래서 모든 위기에서 그 야곱을 건져주셨습니다. 그러면 야곱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이렇게 다 이렇게 하나님이 지켜주고 난 다음에 11조를 야곱이 낸다고 그랬으니까
아, 그거는 해볼 만한 계약이네. 내가 이미 가진 상태에서 내는 거니까. 그렇죠? 야곱은 그냥 도망가면서 빈몸으로 호를 단신 아무것도 없이 가다가 밤에 잠자다가 지금 하나님 천사의 만남을 통해서 그런 고백을 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자리. 그때 뭐 드릴 게 뭐가 있어요? 그래 야곱이 당연히 자기로서는 할 말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사 함께 계시사 나를 먹을 것을 입을 것을 주시고 아비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나를 죽지 않고 생존케 하시면 내가 드리겠나이다. 그래. 그러니까 앞으로 뭐 되어져 가고 내가 받는 건 그런 약속은 아무나 할 수 있겠네. 그렇게 생각드시죠? 하나님 내 이 해주면 나 하나님께 드릴게요. 이런 거는 우리 막 소리 잘할 수 있죠. 그런데 야곱보다 먼저 11조가 생성됐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럼 아브라함을 통해서 생성될 때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이 내 조카를 뺏겼는데 저 오개꾼 연합 내 지금 전쟁으로 나갑니다. 전쟁해가 이기면 11조 드릴게요. 그랬습니까? 아니요. 그런저런 약속도 없이 나가서 전쟁해가고 자기 힘으로 완전히 승리해갖고 조카 건져가고 돌아오는데 뭐죠? 제사장이 마중을 나왔어요. 그런데 11조를 딱 떼어서 드렸다 이랬어요. 여러분, 앞으로 잘되게 해주면 드릴게요. 이것만이 여러분 얍삽한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을 속이는 것일 뿐이죠. 정말 믿음의 고백이라면, 내가 무일푼이라면 하나님 내가 일이 되면 내가 반드시 드릴게요,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야 하지만 하나님이 전혀 상관없는 일에 내 일이 어떤 잘 됐다, 좋은 일이 생겼다, 주여 내가 11조를 드리나이다, 이걸 보고 주님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이라고. (11조를) 드린다고 내가 없는 은혜를 받는다든지, 예배만 앉으면 잠이하고 눈이 감겨가지고 막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이 눈이 퍽 떠져버린다든지, 이런 하늘에서 덩어리 복이 오지 않습니다. 덩어리 복이 아니라 11조, 여러분 안 드리는 사람 오늘 한번 딱 들어보세요. 그런다고 그런 어떤 문제가 팍 해결된 줄 압니까? 그렇지 않아요. 관계 형성일 뿐이에요. 눈 팍 떠버리는 사람은 아까 사회자가 말한 것처럼 좀 더 잘하는 노력을 해야 해요. 좀 더 잘하는 노력을.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로 내가 자꾸만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 11조 드린다고 은혜가 푹 와버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긴 동안이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도다. 무슨 말로 대적을 했는고 하니,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까지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도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더 화를 면한다 하는도다. 11조를 낸다고 무엇이 잘되는 게 있느냐? 내가 무엇이 달라진 게 있느냐? 오히려 안 내는 사람이 화를 면하고 오히려 더 잘되고 오히려 좋은 옷도 사 입고 더 잘 먹고 그러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이런 죄를 우리가 지금 뭐죠? 계속 범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계속 범하고 있어. 그래서 11조를 드린다고 해서 뭔가 어떤 것이 갑자기 푹 생기는 게 아니라 서로 관계 유지, 내가 너를 지키고 너는 내 보호 아래에 있어 라고 하는, 서로 끈이 서로 잡혀있는, 네가 믿는 믿음을 내가 보장하마, 그 믿음의 보장은 구원이고 영생이야, 이걸 보장하마의 어떤 연결일 뿐인 것이지 헌물처럼 큰 복덩어리가 오는 헌금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오해해 왔기 때문에 11조를 드린다고 해가지고 뭔가 오지 않으니까 11조를 드린들 무슨 소용이 있어? 안 드리는 사람이 오히려 더 잘 되는데, 이렇게 말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아예 내 머릿속에 11조는 내게 아니다, 10의 1은 내게 아니다, 주님의 것이다, 주님과 내가 관계에 맺어져 있는 건데 그걸 내가 안 드리면 주님은 나를 도적으로 보고 있으니 황충이 내 집에 오고 기한 전에 과실이 떨어져 버리고
실컷 모아갖고 전대에다 쌓고 샀는데 밑에 퍽 빠져버리고, 실컷 모았다 싶은데 병원에 가서 펑 다 날려버리고, 건강할 적에는 뭐 봉사 안 하고 뭐 봉사하는 사람 보고 터집 따고 뭐 엉뚱한 소리 붕붕 가다가 이제는 아파서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돼버리고, 이렇게 돼버리죠 여러분. 그걸 모를 뿐이죠 우리가. 여러분, 내가 있을 적에 건강할 적에 정말 할 수 하는 고백을 하고 할 수 있는 사람들고 이래야 되는데, 건강할 때는 터집만 찾고 있다가 이제 항충을 하나님이 보내갖고 딱 문제가 생겨버리고 나니까 뭐죠? 이제는 깨달고 하고 싶으나 뭐죠? 할 수 없어. 할 수 없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더라도 그거 내가 낸다고 굶어 죽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거 안 낸다고 부자 되는 것도 아닙니다. 부자 되는 것도 아니에요. 부모님께 여러분 가능하면 용돈 좀 드리세요. 그거 여러분 안 드리고 1년에 뭐 몇 번이나 드린지 모르지만 그거 안 드린다고 여러분 그렇게 넉넉하게 사는 거 아니고요. 그거 드린다고 가난뱅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부모와 자식 간에 정말 서로 좋아하고 서로 감사해하고 서로 위로될 수 있는 그런 끈이 중요한 것이지, 그 물질 여러분 별거 아닙니다. 막 모아가지고 악착 들고 그냥 막 벌벌벌벌 이렇게 안 하고 여러분, 그냥 먹을 거 먹고 적당히 쓰고 적당히 누려도 매나 사는 건 마찬가지예요. 전부 마음먹이 달린 것이 별게 아닙니다 이거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런 뭐 법을 따지면서 법이 뭐 내는 게 옳으니 안 내는 게 옳으니, 지금은 뭐 안 낼 때인데 목사가 내라 그런다는 동 이상한 소리하고, 기독교 무슨 인터넷 그런 데 카페 들어가 보면 그런 소리는 써있고, 그런 말이 해놓되지만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읽어내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11조는 성공보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했는데 성공했어요. 성공했으니까 성공한 사람이 어떤 보수를 이렇게 어떤 자진해서 내는 것 같이 이렇게 성공보수 이렇게 당연히 지불해야 돼요. 11조 내는 것은 뭐죠? 체불. 내가 임금을 체불하지 않는 것이다. 체불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11조는 사실 법 개념보다는 도덕성 개념입니다. 도덕성 개념. 관계가 맺어져 있는 도덕성 개념. 남자와 여자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남자 여자가 있는데 자기야 나 너 사랑해 이 소리 안 한다고 해서 부부가 아닌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소리 하는 부부가 있고 안 하는 부부가 있죠. 그래 내 자기 사랑해 이 말은 도덕성 개념이지 무슨 법 개념이 아닙니다. 그 소리 안 한다고 법에 저촉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말은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되고 서로 관계를 위한, 서로 어떤 위로가 되는 도덕성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지, 그 말 안 한다고 무슨 뭐 문제될 게 뭐 있습니까? 그 말 안 한다고 애를 못 낳아요. 그 말 못 낳아 가정이 안 굴러가요. 11조는 정말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를 그리고 지켜가고 계시는, 언제까지? 그 날까지, 오늘 그 마지막에는 그 날, 정한 날까지 지켜가고 계시는 그분에 대한, 그분을 믿는 믿음의 어떤 도덕성 개념인 것이지 법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법 개념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자꾸만 11조가 싫은 거예요. 싫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11조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지만, 그러나 11조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본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택하신 하나님께 대한 예의를 표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사랑해요 하는 것을 말로 하는 것처럼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 11조를 드림으로써 그런 표현이 하나님께 옮겨져 가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가능하면 정말 이 도적질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들어가는 이런 데 우리를 방임한다고 하는 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논리로 이해하셔서 아무쪼록 주님께 우리의 좋은 도덕성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얼마나 그 부모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는 잃는 그런 상태가 바로 도덕성 아니겠습니까?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절대로 믿음이 없는, 우리 주님과의 어떤 관계가 지금 이 계약으로 성립되어 있다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이 고백이 없는 사람은 참 하고 싶지 않은, 거기에 끼어 들어가고 싶지 않은 그런 내용이겠습니다만, 그러나 정말 이 11조를 드리는 이 귀한 도덕성, 이 믿음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